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 함께 말씀 읽었습니다.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는요, 거짓된 가짜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영적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이제 진리 안에 바로 서기를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수요일날 잠시 살펴봤지만 저자는 1절에 나오는 장로인 나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장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런 것처럼요, 이 나는 장로다 하는 이 말에 장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저는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 있게 소개하는 장면이 뭡니까? 내가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그렇게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나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우리 청년들이 이 오후 예배를 이제 주간에서 젊은이 예배로 이렇게 드리겠다 해서 당회에서 허락하고 우리 청년들이 오후 예배를 주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는 청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나는 크리스찬, 기독 청년이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직장생활 하다가 부장님도 교회 다녔었어요? 한참 몇십 년 교회 다니다가 과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감추기 힘들어요. 진짜는 여러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이 정말 진짜라면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막 드러납니다.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기고 살아간다, 들키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채워질 때 이 교회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요.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은요, 내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를 때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성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식구들 또 우리의 지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이 그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명신교회 성도다. 그 한마디로 엄청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요. 한동대학교 나온 분들은 그 자기 학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요. 그 학교를 사랑하면 자부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명신교회 성도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셔서 세운 교회고 또 지난 70년 역사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눈물로 지켜왔고 피 흘려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함께 꿈꾸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요. 청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우리 안에 삶의 목표가 명확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뭘 붙들어야 되는지 그것이 명료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큰 물줄기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물줄기, 메인스트림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성공 방정식, 세상의 성공 원칙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1분 1초를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세분화시켜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바벨탑을 지금도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자기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의 바벨탑을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삶의 목적이 뭔지 새롭게 깨달아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명확해지는 겁니다. 클리어해져요. 안개가 걷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불분명하죠. 미래는 불확실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안개가 거치면서 명료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이 명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내 사명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들어야 할 게 명확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장로다. 장로인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장로라고 하는 짧은 자기소개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자기의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나는 장로라고 하는 그런 짧은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목사다 했을 때 그 농축된 한마디 안에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다 녹아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나는 장로다 했을 때 그 장로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우리의 삶이 다 녹아져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설명되어야 되는 삶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청년부 회장이다 내가 구역장이다 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내 삶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가 다 그 안에 들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나를 소개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런 스펙도 있고 내가 뭐 이런 자격증도 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것으로 내 정체성을 삼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독자는 누구죠? 독자는 1장의 1절에 나오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읽는 대상이, 듣는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씀하시는가, 어떤 대상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안위를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신의 가진 소유를 빼앗길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어떤 쌓아왔던 소유들을 빼앗길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요한의 사랑이 구구절절 드러나죠. 뭐라고 말합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요, 우리 가정에 말씀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면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도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보니까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2절에도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사도다 그렇게 간략하게 소개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택하심을 받았고 참으로 사랑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너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게 교회예요. 나를 가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높여주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큰 소리 내려고 하고 내가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이죠. 세상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세상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형제를 높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오늘 13절을 읽었는데요. 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미혹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유혹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복음이고 뭐가 이단인지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는 거짓말의 달인이죠. 그는 태초부터 거짓말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 원수는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이 거짓말이
가만히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다가 마지막에 가서 끝이 다르다. 이단. 여러분, 정말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잘 포장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게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 이 이단에 넘어가고 거짓의 교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수는 거짓을 잘 포장해서 진리인 것처럼 소개하고요.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중간에도 알지 못하고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자들, 수많은 사역자들, 은사를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판단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계속 지켜보다 보면 그 안에 다른 복음, 거짓이 이렇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잘 지켜봐야 돼요. 잘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너무 잘 하시고요. 어떤 시대 상황이나 정세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정말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복음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꼭 목회자에게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시고 같이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목회자라도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이 악한 영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앞에, 그 앞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처음부터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단들은 들어와서 너희가 처음 들은 복음 그것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알던 것 말고 다른 풀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 감춰진 비범한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해석과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그 말씀을 깨달아왔던 것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이 있는 것 마냥,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그것을 깨닫는 것 마냥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상관이 없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깨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학문이나 지성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라고 박사라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학문의 수준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지성에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우리가 처음 깨달아졌던 이 말씀, 이 복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는 미혹과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바르게 우리가 고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7절에 다시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이단 사상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상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로 성육신에서 우리가 오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성인으로 갑자기 어느 날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출생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의 몸에서 출생할 수 있느냐? 더러운 인간의 몸에서 출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이 입을 수 있느냐? 그걸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의 한계, 내 생각의 틀, 내 생각의 패러다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인간의 육체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냐? 여러분 그게 자기 생각 안에 갇히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철학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을 깨워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생각 안에 지금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내 자아를 성령께서 끊어내 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또 여러분의 철학과 여러분의 고집 안에 신앙을 가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분의 생각이 항상 내 생각보다 크시고 항상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복음을 회방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을 잘 모른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이 복음의 회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10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해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내가 내 고집으로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쪼개집니다. 내 고집으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손해보고 후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열심으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혼이 죽고 상처를 받고 교회가 쪼개지고 부흥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적 그리스도적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로 알고자 하는 갈망,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딱 붙어 있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들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만 여러분이 하는 섬김과 사역과 모든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른 복음 없이 내 감정, 내 기분, 잘못된 지식, 내 고집으로 일하면 할수록요 교회가 세워지기는커녕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죠. 한국 교회는 아픈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아픈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막 싸우고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분열되고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사용했던 과거의 전력들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설교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계속 꽹가리를 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약과죠. 조폭을 불러가지고 막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런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이유가 뭐죠? 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출발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출발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함께 구하지 않고 서로 자기 고집을 부리다 보면요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극치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적인 극단의 말단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나하나 쌓아 나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명신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압도적인 임재 앞에 우리의 생각들이 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 운행되어지는,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그 삶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때에 쓰시는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면 우리는 온전한 상을 쫓는지 아니면 온전하지 않은 상을 쫓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온전한 상이라고 할 때 헬라어 상, 미스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고 그 관계의 온전함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상, 온전한 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분과 온전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보상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론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급이라고 하면 다 소유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상급하면 소유를 말한다고 우리는 인식하죠. 뭔가 더 받는 것, 뭔가 어떤 것이 생기는 것, 그런 소유적인 개념으로 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상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짜냐 가짜냐 분별할 때 내가 소유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이 존재에 집중하느냐 그것을 보면 되고요. 복음 사역을 한다는 많은 은사주의자들을 우리가 볼 때도 그가 정말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판단할 때 그가 쫓고 있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냐 소유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존재론적에 관한 것이냐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많은 부흥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흥 강사들은 유명한 부흥 강사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흥 강사들이 있고 또 그들이 활발하게 사역하는데 교회는 왜 부흥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소위 부흥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와서 부흥회를 한다고 했을 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다고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유명하다고 따라가다가 여러분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목회하실 때 어머니 교회에 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셨어요. 그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부흥 강사들이 하는 어떤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매 시간 새벽, 오전, 또 저녁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 사이사이에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식사 시간에 이제 식사를 대접을 받는데 아무나 대접을 못 합니다. 누가 대접합니까?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들,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아니면 뭐 좀 부자나 뭐 그런 분들이 식사 대접을 하죠. 그러면 그 부흥 강사라는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목사님 차를 한 대 사줘라. 양복을 한번 맞춰줘라. 아니면 교회에 뭐 건축 헌금을 해라. 그런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특별 지령을 내리니까 그분들은 감개무량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부흥 강사가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한 장로님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저희 어머니를 전도사님을 같이 오라고 한 거예요. 같이 식사하자고. 식사하러 어머니는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한테 목사님 뭐 차를 해줘라, 뭘 헌금을 해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 딱 앉아 있으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디라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이 사역을 방해하느냐고 하면서 문전박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경기도권의 유명한 목사님이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저도 초대돼서 갔죠. 장로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식사하는데 같이 오라고 했는데 자, 이분이 식사하는 내내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는 거예요. 다행히 이분은 저를 내어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회를 먹었죠. 네. 나중에 책을 주시더라고요. 책을 주시면서 읽어보라.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이 쓰신 책에 어떤 페이지에 딱 보니까 식사 자리에는 절대 부교역자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책에. 저한테 보고 배우라는 거죠. 이 정신없는 친구야. 책 보고 네가 와서는 안 될 자리에 왔다는 걸 네가 깨달으라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를 이 복음을요 미신화시키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복채 내듯이 복채를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고 내가 뭔가를 많이 드리면 그 반대급부로 내가 복을 받는 것처럼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만든 수많은 가짜 부흥사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그런 분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우리 교회 부흥회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 성도 몇 명이죠? 몇 명입니다. 몇 명 이하는 안 갑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근데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내가 소유에 집착하고 지금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계속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변질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정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사들 보십시오. 유명한 그 강사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근데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열심으로 일하는 내 열심으로 일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혹과 유혹의 시대,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넘어지고요. 이게 뭘 선택해야 되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그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자기가 무슨 어디 지방에 우리 영도 기독교 연합회와 이렇게 지금 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다른 교회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 지역 뭐 자매 결혼을 해서 우리 교회에 좀 홍보를 하고 싶다. 뭐 산삼인가요? 뭐 그런 거를 지금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 내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토요일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일 당장 온다고. 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랬는데 주일 날, 그 다음 날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전화 받고 왔다면서. 나는 허락한 적이 없다. 근데 지금 멀리서 내가 왔는데 이게 다 이 영도구청이랑 연결되어 있고 영도 기독교 연합회랑 다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이걸 못하면은 너무 곤란한 상황이고 자기도 무슨 교회 집 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장로님들 이렇게 급하게 막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 신진우 장로님이 한 방에 딱 해결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 불러다 놓고 그 사람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판단을 잘 못할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나 혼자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는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고 우리 청년들이 귀한 것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든 우리가 신앙으로 한번 성장해보고 우리 청년부를 부흥시켜보자고 지금 앞에 다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잖아요. 혼자 앉아 있으면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명신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기도 혼자 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일구어 나갈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 메꿔주고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들어서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마지막 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교제권을 잘 점검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사람을 사귀지 말고 아무나 받아들이지 말고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사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말라 했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이 들어오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가짜 복음을 들고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 이거는요 굉장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그런 사람들도 일단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문제,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구약에 보면 거룩한 전쟁, 성전을 치를 때 진멸하는 전쟁을 종종 명령하십니다. 이 진멸하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다 죽여야 됩니까? 그 안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뭐 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는데 왜 다 죽여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꿔서라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각오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들과 아무렇게 교제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만남에 대해서는 결연히 잘라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내 옆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들이 계속 내 영의, 혼과 영에 영향을 주거든요. 1차적으로 내가 그걸 들으면요, 육신으로 그 소리가 들려오죠. 그러면 내 혼에, 내 생각에 계속해서 그것이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누구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잘못된 만남을 가졌다가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이 안타까운, 정말 아까운 젊은 배우 한 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정말 황망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쾌락과 육신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게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만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죠. 그런 좋은 만남,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인 멘토도 만나게 되고 좋은 스승,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될 때 우리 영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고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만남들, 정말 영적인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교제권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이, 또 여러분의 기관이 그렇게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꿈꾸십시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쾌락을 쫓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카카오톡에 보면 오픈 채팅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수한 잘못된 만남들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젊은이들이 춤을 배우러 또 많이 다니더라고요. 사교 댄스, 스윙 댄스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고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자매가 그 해외 봉사를 나갔는데, 해외 봉사를 나갔는데 각국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봉사 단체에 들어왔는데 내가 다른 나라 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서 난잡하게 이 성적인 관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내가 몇 개월간 해외 선교 봉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국 남자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 한국 남자가 자기는 결혼도 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여기 있는 동안만 자기랑 관계를 가지자.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배척을 했는데 먼 이국 땅에서 외롭다 보니까 계속 그 형제한테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만 애인으로 지낼까 하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써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현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옆에 고신대학을 나왔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교 기숙사 외에 밑에 자취하는 그 자취방에는요. 제가 공부할 그때도 고신대 학생들이 난잡하게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했던 것을 봅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식구들을,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게 있다.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교회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영적 보디가드들로 좀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싹 성장해가지고요. 청년들이 나서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어른 세대를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후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지키겠다고 자처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복음의 역사,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주님 말씀 안에 부흥되며 우리 안에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미혹과 유혹의 시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어느 교회에 보내야 될까? 내가 어느 교회에, 어느 성도들에게 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내가 맡겨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명신교회를 보시고 이 교회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리고 함께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아름다운 우리 명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